제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차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처형들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 채찍질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이 발생할 정도로 이 채찍질이라는 과정은요,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의 길이가요, 이 말을 때리는 그런 채찍 정도의 그런 긴 채찍이 아니라 몸통 정도의 길이가 되는 채찍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예수님의 몸을 때릴 때, 또 그 당시 십자가 처형에 당해지는 사람들을 때릴 때 최대한 아프게 때리려고 몸통 정도 되는 길이, 그래서 힘이 제대로 실리게 만든 것이죠. 그런 채찍을 사용했고요. 이 채찍이 9가닥 정도 되는데 가닥가닥마다 동물뼈와 또 납조각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채찍질을 당하시면요, 너무 깊이 박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군인들처럼 정말 힘센 군인들 아니면 한 번 박힌 거를 빼내지 못할 만큼 너무나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맞고 이 채찍질을 당할 때마다, 그리고 뽑아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안 때린데 이렇게 골라서 때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요, 사실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여기저기 너무나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뼈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새빨간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화 속의 그런 그림, 멀쩡한데 옆구리만 이렇게 새빨갛게 찔린 데만 피가 나는 그런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죠. 이 채찍질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그것을 정확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당하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또 영혼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이 구절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2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여러분, 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3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너무 큰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왕이 아니냐 이러면서 약 올리면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찌른 것이죠. 여러분, 가시가 그냥 1, 2cm짜리 2, 3cm짜리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12인치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가시로 만들어진 그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박을 때 이게 너무 깊이 뇌에까지 또 머리 뼈에까지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관을 머리에 씌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게 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머리로 짓는 모든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려고 머리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순환이 지금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요,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도 그렇죠. 빌라도가 이르되 친히 너네가 데려가서 못 박던지 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럼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19장에서. 근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통을 안 당하던가 아니면 당한다면 죄가 있다거나 하는 게 정상인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극심한 고통을 또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대조를 보셔야 됩니다. 이 대칭을 보셔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매칭이 되는 것이죠. 왜 아무 죄가 없고 무죄한 분인데 고난을 당하셨는가?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첫째가 다 죽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에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 피가 발라진 곳은 죽음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고 지나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6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세력이 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어린 양이 돼야 되냐면은 흠없는 양이어야 돼요. 흠없는 양이어야 그 피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죠.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흠없는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6월절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바로 그 모순의 해결책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의 이유는요, 절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어떡하나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책을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악을 보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불쌍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무죄한 분이신데 고난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양이어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전히 그 피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무죄한 분이신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동일한 사건을 이제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요,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다 이해하시지만 죄는 없으셔서 능력 있게 거룩하게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또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양으로서 이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간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번에 뵙겠습니다.